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러나 단순히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주일이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시련, 작은 고통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 풍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적인 삶을 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동시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동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투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최고로 악한 말이 뭘까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그를 없인 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맛있는 고급 정식 요리 앞에서 앞에 간단한 음식만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메인 요리는 뒤에 나오는데 앞에서 실컷 입맛 돋우는 음식만 먹고 이 요리는 별로 맛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고 따분하고 뭔가 2% 정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성령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어요.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지금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쓰레기로 채워지고 악취가 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날마다 씻어가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가졌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능력을 많이 행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엘리야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다 라고 야고보 5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늘에서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고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이 곤고함과 옥마름으로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옥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집에 던지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삶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남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증하지 않아서 그러지 많은 분들이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특별히 평안의 능력이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입니다. 샬롬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 한마디로 샬롬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샬롬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샬롬을 깨뜨렸어요. 모든 빈조물이 탄식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결국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평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평강의 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극대화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샬롬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 상대자는 염려와 근심이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조인데 마음이 나누인다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릴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뜻을 확실히 정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내일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미리 가불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목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모두 다 풍족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 인생 말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원망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너무나 평화스러운 목자적인 시편 23편을 써내려가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결핍으로 인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상황을 보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평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내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평강의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생명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라도 산소 마스크를 벗으면 그 생명은 끝이 납니다. 영적인 호흡 증세처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많은 봉사, 섬김을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영적 환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함의 대화의 터널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리소스토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했고 악한 귀신들은 쫓아냈습니다.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물리치고 멸망의 상황에서 나라를 건져내시고 태양을 머물게 했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축복의 뿌리요 근원이요 오문입니다. 아멘. 이런 문자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얻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순한티 남바 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곁에 다정하게 있다. 그 다음에 안타는 반대편,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바 노마이라는 뜻은 바로 들어서 옮긴다. 즉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움직일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 어느 힘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순한티 남바 노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인적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장벽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현장에 다가오셔서 순한티 남바노마이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교를 멸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슬픈 탄식을 새 노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황무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애원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시고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참된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평화로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의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평강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낙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평강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